우리가 살면서 약속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런 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요. 이런 약속이랑은 뭐랄까 스케일이 완전 달라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로 맺은 목숨을 건 약속이거든요. 오늘 이 엄청난 개념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먼저 이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으로 이어지는지,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엄청난 구출 작전으로 실현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보물 같은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설명서의 비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옛날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바로 나, 지금의 내 정체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보통 우리가 약속 어기면 어때요? 저 사람 신용 없네 하고 말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계약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죠. 바로 이 차이를 아는 게 오늘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린 계약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일하면 월급 얼마 받지? 이런 거요. 철저히 이해타산적이죠. 근데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결혼 반지 같아요. 내가 이걸 껴서 뭘 얻지가 아니라 이 반지로 인해 우린 이제 어떤 관계가 되는 거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차원이 완전 다르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인데 이 단어의 뿌리가 자르다는 뜻의 카라트에서 왔다는 거예요. 와, 단어 자체에 벌써부터 뭔가 비장하고 생사를 건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이게 그냥 악수하고 잘해봅시다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 이렇게 선언하는 자기 자신에게 거는 저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방식으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인간들이 자기들 힘으로 하늘까지 닿아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다 흩어지잖아요. 바로 그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시작이 되게 의외예요.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전 세계에 방송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평범한 한 사람에게 조용히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딱 한마디를 건네세요. 레크레카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린 보통 이걸 가라는 명령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원어의 진짜 의미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너의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될 여정으로의 초대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초대장 안에는 세 가지 핵심 약속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백성, 땅, 그리고 축복. 이게 바로 흩어져 버린 세상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대한 민족은커녕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약속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목숨 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무대가 됩니다. 그 위대한 구출 작전의 시작, 바로 유월절 사건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실 하나가 드러나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그들이 특별히 착하거나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문을 덮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것. 이건 구원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 있다고. 앞에는 시뻘건 바다가 길을 막고 있고 등 뒤에서는 먼지를 일으키면서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완벽한 절망 상태입니다. 이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힘도 없고요. 이건 그냥 의식을 잃고 가라앉고 있는데 저 위에서 구조헬기가 나타나서 밧줄을 내려주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출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왜 구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세굴라다. 이 세굴라라는 말이 뭐냐면요. 왕이 자기 개인 금고에 숨겨두고 가장 아끼는 그런 특별한 보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보물을 위한 설명서.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 율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되게 답답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있는 규칙 목록 같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근데 여기서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물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뭐랄까 사랑이 듬뿍 담긴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구원이 먼저, 율법은 그 다음, 은혜가 먼저고 순종은 그에 대한 감사한 반응인 거죠. 이 관점을 갖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라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법보다는 가르침, 인도, 지침에 훨씬 가까워요.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으로 이끄는 따뜻한 안내서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규칙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써준 취향 노트 같은 거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할 때 정말 행복해. 우리 이렇게 함께하면 더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애정어린 쪽지말이에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수천 년 전의 이 고대 이야기가 끊임없이 실적과 스펙으로 평가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단어들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맺은 사랑의 관계, 베리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 가라는 축복의 여정, 레크레카에 초대된 사람이고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 세굴라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사랑의 가이드북, 토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어디서 안정감을 느끼냐고. 내가 쌓아올린 돈, 명성, 커리어, 이런 안전지대에서 한 걸음 나와서 당신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해보지 않겠냐고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이력서를 보고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굴라, 당신의 보물이라고 부르신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여러분을 맞바꾸셨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성과가 아니라 그분의 희생에 달려 있습니다.